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난달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를 팔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의 값을 혹시 아십니까?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500달러를 내고 골드카드를 사게 되면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리고 시민권을 얻는 길로 가게 되고, 많은 부자들이 이 카드를 사서 미국으로 들어올 것을 희망한다라고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로 인해서 악명이 높은 러시아의 정경유착 재벌들인 올리가르히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골드카드를 살 수 있겠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기를 당연하다,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매우 좋은 사람들인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을 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미국 영주권자가 되려면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많은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로마에서 시민권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시민권을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영주권을 돈 주고 팔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땅에서는 강력하고 힘 있는 나라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얻는 게 많이 힘들고 돈이 많이 들고 그런 노력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때에는 그런 조건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화 500만 달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다. 착하고 선한 일,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면 성경 66권을 누군가가 다 외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숙식을 하면서 봉사한다고 해서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고, 하루에 나가서 10시간씩 전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공로 때문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다, 그 말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영상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작품인데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천천히 보시면 저희 가운데 앉아있는 여자는 성모 마리아이고 거기 이렇게 누워있는 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후에 바로 내려와서 어머니의 무릎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기 아들을 쳐다보았을 때 얼마나 애간장이 타고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바로 그런 것을 미켈란젤로가 저렇게 작품을 만들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저것은 이탈리아의 그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데 저는 저 조각상을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성경박물관이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방문하다가 거기서 똑같은 것을 이렇게 모조한 거겠죠.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아주 큰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은 지워도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 작품에는 숨겨진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리석상을 구경하고 다니다가 큰 돌을 보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쯤 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인의 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이 좋은 대리석을 한 10년 동안 갖다 놨는데 어느 누구도 사가지 않았습니다. 그 내가 생각에 이건 팔리지 않을 것 같으니 당신이 원하면 그냥 가져가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것을 그냥 가져다가 1년 동안 쉬지 않고 꾸준히 땀 흘려 조각한 것이 조금 전에 보신 피에타라고 하는 그러한 조각상인 것입니다. 저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이탈리아 성 베드로 성당을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성모 마리아의 애타는 아픔들을 생각하면서 크게 은혜를 받는 세계 최고의 걸작품 중에 하나가 되었죠. 우리는 버려진 돌멩이였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죄인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부터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버려진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충성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와도 하나님은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저주할지라도 그 아들은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악한 사단마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장 1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게 분명해 그 말입니다. 그 뒤에 말씀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 보여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게 어딨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새벽마다 또는 예배실에 나와 기도실에 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가 왜 전도하는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새 생명을 살아간다고 말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살아간다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땀 흘리고 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는지를 모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1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 등을 기쁨으로 드리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영웅들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예배하는지, 왜 찬양하는지, 왜 전도하는지, 왜 11조를 드리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겨야 되는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서부터 그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거짓과 위선, 비리,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고 살아가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를 알 수가 없지요.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지,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왜 우리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이유를 모릅니다. 왜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고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고 마약, 동성애, 도박, 중독 등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라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거 알지 못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찬양하잖아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니, 돈이 제일인데, 엄청난 사업을 해서 대단하게 되는 게 제일인데, 집권하는 게 제일인데 무슨 예수라고 그들은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른 척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바보라고 이야기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되게 했다.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내가 너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게 하겠다.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후에는 장대하게 될 것이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에 품은 것처럼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새끼를 업어 안전한 곳을 옮기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다.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라. 반드시 이기게 할 거다.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구약이죠.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분이 그 말씀 속에서 7가지가 성도의 특권이 거기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글을 조금 정리해서 올려놓았어요. 첫 번째가 구원의 특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엄청난 나라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습니다. 애굽은 최고의 나라였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주변에 엄청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그 후에도 계속 세워졌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강대국이 있지만 너를 택한 이유는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쬐끄만 족속이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 대단한 나라라 택한 게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를 택했다. 구원의 특권 아닙니까? 두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된 특권입니다. 신명기 33장 16절에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곳과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형제 중에서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한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더 구별된 자 요셉, 그에게 복을 더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택함 받았기 때문에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요셉처럼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안전함의 특권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 수중에 있다는 거 손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손 안에 있는 걸 누가 뺏어가겠습니다. 못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걸 감히 어느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어느 세상의 것들이 어떤 마귀의 세력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를 뺏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보호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은 너의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막으시는 방패가 되시고 친히 영광의 칼이 되셔서 적군을 무찔른다는 거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주의 발 아래 앉는 특권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왕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왕입니다요. 여러분이 잠시 왕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왕이 되셨으면 여러분 발 밑에란 말은 바짝 붙었다는 거죠. 여러분 발 밑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녀, 그렇죠. 또 마누라 맞네. 여러분들이 왕이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들 외에는 내 옆에 발 밑에 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신하도 왕의 발 밑에 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 밑에 있다는 건 엄청난 친밀함과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아 주셨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하게 발밑에 서서 그분에게 무엇이든지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놀이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특권이라는 특권. 여섯 번째, 만족의 특권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23절에 모세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고 복이 가득하면 만족하시겠죠? 만족의 특권. 일곱 번째, 의의 희생제를 드리는 특권. 신명기 33장 10절에 레위에게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야, 주일날 피곤하면 잠이나 자지 무슨 교회를 가냐. 주일날 나랑 골프나 치러 가지 뭐 교회를 간다 그러냐. 또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요?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7가지 외에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래에 누리는 특권을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은 거울이 너무 좋아서 거울 보고 우리 화장을 고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보통 청동으로 이렇게 가른 거니까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아서 거울을 봐도 희미해.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런 거예요. 장래에 올라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본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면 여러분의 몸이 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 많고 육적인 덩어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나 봐, 영의 몸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를 참모습 그대로 변화될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몸을 입어 그분을 만나 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라고 오늘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꿈과 비전이 있다.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꿈과 비전이라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은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가 되고 또 큰 학자가 되는 거, 사업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엔비디아처럼 엄청난 회사가 되는 거, 뭘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부자가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꿈과 비전이라고 하죠.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꿈과 비전이라고 말해요. 좀 다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성결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비전,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힘들죠.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환난, 핍박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쓰러지지요, 넘어지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바람을 맞지 않고 자라나는 나무는 없어요. 그죠? 비바람 몰아치는 거 한 번도 경험 안 하고 나무가 커지는 법 없어요. 그죠? 땡볕이 어떨 때는 비도 오지 않고 계속 몇 달 계속되는데 그거 견디지 않고 성장하고 자라고 꽃 피는 나무, 열매 나는 거 없어요. 그죠? 다 견뎌야, 그래야 나무가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죠. 믿음도 그래요. 환난이 찾아와요. 당연하죠. 고난이 와요. 역경이 와요. 힘들어요. 이겨낼 수 없어요. 쓰러져요. 다시 일어서면 돼요. 흔들려요. 다시 버티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여 그분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자들입니다. 바울은 또 그렇게 말하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베드로가 말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우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만날 때 세마포 입지 않았다면, 정결하지 않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해서 천국 이르러 그분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